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헤세드 고등부를 담당하는 이지현 목사입니다. 이전까지 오고 가며 인사만 드렸었는데 이제 귀한 설교 강단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설교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오정호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 앞에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강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한 저명한 시간관리 교수가 강의 시간에 큰 유리병과 함께 여러 가지 돌들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이 유리병 안에 처음에는 아주 주먹만한 크기의 돌들을 유리병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우겨 넣어서 그게 다 찰 때까지 집어넣은 후에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돌들이 가득 찼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수님은 씩 웃으시면서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자갈로 된 유리병을 꺼내서 이 상자를 꺼내서 자갈들을 거기 안에 그 유리병 안에 다시 또 쏟아 넣게 됩니다. 틈틈이 빈칸이 있던 곳에 이 자갈들이 자리하게 되고 마치 이 병이 꽉 찬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한 번 질문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교수님은 다시 한 번 더씩 웃으면서 그 유리병에다가 모래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자 훨씬 더 입자가 부드러웠던 모래는 그 자갈들과 큰 돌들 사이사이를 메꾸었고 이제는 정말 빈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을 보고서 교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학생들은 이제는 정말 그래 보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교수님은 씩 웃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커피 2잔을 그곳에서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액체가 그 모래 사이사이에 스며들면서 정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 유리병 꽉 차게 되었고 학생들과 교수님은 웃으면서 그 강의에 참여했던 실험에 동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실험이 뜻하는 바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큰 돌들, 앞서 말했던 주먹만한 큰 돌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한 자리를 메꾸는 것이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고 작은
자갈들과 모래들이 그 자리를 먼저 채우게 되면 이 큰 돌들, 중요한 일들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우선순위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중요한 것들을 잘 잡아갈 것이며,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사회 속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말씀의 권면을 받고 아멘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계에서는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익숙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자주 설교가 된다든지 살펴보지는 않는 본문이기도 하죠. 구약의 맨 뒤편 가까이 있으면서 짧고 내용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잘 와닿지 않는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잠깐 이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했고요.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상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침략당한 것이지 사실 그보다 20년 전 605년경에 이미 바벨론의 1차 침공은 시작되었었고요. 그때부터 이미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의 결정타가 586년이었던 것이죠.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으나 결과는 불순종이었고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패권국으로서 지배력을 영영히 떨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빨리 그 패권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조금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점령지에 이제 정복지에 있었던 그 지배민들의 엘리트층들 그리고 귀족들을 잡아서, 주요 인물들을 잡아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전략으로 나라들을 다스렸었는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사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이 바사는 이 그날의 문화와 환경들을 허락해주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성을, 독립성을 허락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보다는 바사의 통치 기간 때 이 피지배민들의 인기가 바사를 더 선호하게 만들었고 바벨론은 반대로 더 많은 공격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화를 존중함으로 바사는 충성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도 바사 왕 고레스, 키루스라고 이제 역사에 적혀 있는데 이 키루스 왕 시기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이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성전 재건을 이룩합니다. 2차는 에스라가 복귀하게 되고요. 귀환하면서 영적인 재건을 하게 되고 3차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빠르게 완공하는, 재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학계 선지자는 몇 번째 포로 귀환 때 활동하였는가?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계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성경에 별로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요. 나의 축제, 절기,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 성경에 명시된 활동 시기는 약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학계와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였다는 것, 그리고 포로 귀환기에 역사서들에서 이름이 잠깐씩 언급되는 것 말고는 학계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학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학계는 짧은 기간 활동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고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맨 먼저 첫 번째는 이 행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제단이 쌓여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이듬해에는 성전 재건 공사에도 착수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회복에 서둘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 중심, 제사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하는 데 필두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성막과 성전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었단 말이죠. 포로 귀환 자들을 위해 성전지대의 기초가 놓였고요. 백성들은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곧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단된 기간이 무려 16년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의 지대만 놓이고 재건 공사가 멈춰진 지 16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요. 1장 4절, 본문 이전 말씀인데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오르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지대만 놓이고 아무것도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16년간 비바람을 맞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의 집을 짓기에 판벽한 집, 그러니까 지붕과 뭔가 덮을 거리로 그 지붕을 덮은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과연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땅이 좋지 못해서, 기후가 좋지 못해서라고 하는 이유를 삼았겠지만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의 위치는 분명 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치가 달라진 적은 없는데 아무것도 놓여지지 못한 상태에서 16년을 그냥 지대만 놓여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 지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만 남겨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백성들이 재건공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납득은 됩니다.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이 위협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없어지게 될까봐, 또 한 번 나라를 잃게 될까봐 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혹은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말고 나중에요.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 좀 살만해지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요.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한 태도 대신 하나님은 사실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2장 남짓한 짧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무려 1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도, 70년 만에 돌아올 것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사도 로마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포로 귀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지금의 패권 국가가 더 두려웠던 것이죠. 결과는 예배도 올바로 드리지 못했고 삶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학계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행위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죠.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으로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을 보는 시야를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가 참 두려울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서 저 뒤에서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그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여기가 이거 넘어가면 네가 이것을 좀 통과하면 그래 내가 좀 복을 줄게. 어디 한번 잘 해봐라 라고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 고난, 어려움과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1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모든 군대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새긴다면 우리의 일상의 우선순위는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겠죠. 문제 해결의 힘을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상의 첫 번째가 되는 우리의 행위의 우선순위에 재정립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 말씀에 기준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적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서 이 학개서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성전 공사가 진행된 지 2달여 만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바꿔 말하면 거룩한 고기 즉 성물을 감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다른 음식물도 성물 즉 거룩한 것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아니다 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6장 27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거룩한 고기가 다른 물체에 닿으면 거룩해집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가 성물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은 거룩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학개의 질문은 무엇인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그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도 거룩해지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한 사람이 일상적인 것들을 만지면 부정해지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 가지인데요. 거룩은 전염이 불가능에 가깝고 부정함은 전염이 쉽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런 불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하나님은 영적인 실상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임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체가 동참하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사 임하던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일상은 그대로 두고 그냥 일상 그대로 살아오다가 성전 재건 사업에만 참여하면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착각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행위의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가 이들에게 바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착수해야 되는데
성전 공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함보다 부정함이 더 전염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요.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의 우선순위는 뒤틀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나라가 손의 모든 일이, 심지어 예배 드린 것조차도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더러운 자가 하는 것은 다 더럽다라고 질타하십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잡혀있지 않은 개인과 공동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건상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훈련을 참여하는데 그 마음에, 그 중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잡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는 저부터 그러한데요. 설교자인 저부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견해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1순위는 아마도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거룩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제가, 설교자가 어떠한 명성을 얻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바란다든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이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 맞는가? 영적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장 크고 분명한 목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설교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더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영광으로 받아들이죠. 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틀려 있다면 우리가 거룩하다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가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역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단 마귀가 사회적 분위기를 거룩과 동떨어지게,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설정이 점점 더 어렵고 교묘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교구를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요. 유초등부를 담당하면서 하필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1대1로 좀 대면하고 만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한번 만나달라, 학교 앞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첫 번째로 돌아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와, 목사님 꼭 와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기보다 목사님 학원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저 바로 학원 3개 가야 돼요. 4개 가야 돼요. 어렵게 간신히 만나면 잠깐 만나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5분 있으면 이 친구는 곧바로 또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쭉 지나서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이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헤세드 고등부 나이 정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얘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취합니다. 누구누구야, 좀 만나고 싶다. 목사님 학교 앞으로 찾아갈게. 라고 하면 반응이 어떻게 되었는가? 똑같습니다. 목사님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학원 가야 돼요. 목사님 잠깐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답변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저는 그 잠깐을 위해서 그래도 고맙다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아이들 잠깐 만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당연해지고 있는 것이 저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당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 특강이 있으면 교회 빠지고 학원 가는 게 점점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쟤도 저렇게 빠지니까 나도 빠지면 안 하면 나도 뒤처질 것 같으니까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지 좀 안 와도 되겠지, 예배 좀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 혹은 주중에는 학교, 학원, 숙제 때문에 많이 바빴으니까 토요일은 온전히 나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새벽 늦게까지 게임이든 개인의 시간을 하다가 결국 주일에 늦잠 자고 예배 오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잠깐 예배 드리고 스킵해버리고 혹은 그냥 대체해버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우리 헤세드 여름 수련회가 참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다만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독려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이신데 한 예람에게 고3이었습니다. 고3 예람에게 누구누구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예람들 같은 경우면 좀 바쁘다 하면은 선생님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라고 정중하게 사유를 할 텐데 대뜸 이 예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선생님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입시 때문에도 바빠 죽겠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수련회를 가라니요. 선생님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정색을 하고 그렇게 선생님께 버럭 화를 내고 그대로 이제 나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선생님의 말씀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 예람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다만 며칠밖에 되지 않는 이 수련회에 참석하자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자고 권면하는 선생님께 화를 내게 만들었을까? 수련회 가면 은혜 받을 텐데 이 예람에게는 사실 이 영적인 은혜보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더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1차적으로 저는 교육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더 매력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대되지 않게끔 그렇게 말하지 못했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저의 1차적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시대가 이 영적 우선순위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수련회를 가면 진도를 쫓아오기 힘들고 면학 분위기도 흐트러지니까 아예 우리 학원에서는 다니지 말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라는 그런 권면을 할 정도의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저희 예람 중에 한 명이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학원을 수련회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학원을 가라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정함이 거룩함을 물리려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잘못되고 뒤처져서 실패한 인생이 될 것만 같게끔 그렇게 영적 우선순위는 저 뒤편으로 밀려나게 하는 세상에 우리 다음 세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히 삶을 사는 것보다 나의 일이 우선 시대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시대, 이대로 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 또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편하게 좀 더 이해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이 20섬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으나 10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50항아리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으나 20항아리밖에 없었다. 영적 순위가 뒤틀린 시대의 결과는 무엇인가? 비참함입니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 왜 그런가? 17절 말씀에 이 다음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우선순위가 뒤틀린 백성의 결말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부정함으로 다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전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을 기억하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냐면요. 하나님께로 행위와 영적인 우선순위가 모두 잘못되어 있었던 그때에 얼마나 재앙이었는지, 거룩과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결과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19절 전반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때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후반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풍성한 수확의 복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이 중단된 이래 오랫동안 나무들의 열매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까진 그러했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그런가? 성전 재건 기초 공사를 마친 날입니다. 오늘은 성전이 완공된 날이 아니라 성전 기초 공사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완벽한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제시한 날이 아니라요, 비루하고 별것 없어 보이던 성전의 토대에 기둥을 세우고 그냥 공사 조금만 더 한 것, 가장 기초적인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들의 방해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이를 위해 부단히 힘쓸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함으로부터 거룩이 오염되기는 참 쉽습니다. 거룩이 죄를 정결케 하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저는 이것을 불가능이 아니라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이 죄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일부러 죄인을 만지셔서 깨끗하게 하셨고요, 잡아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은 시체, 부정의 끝을 달리는 죽은 시체에 손을 대셔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거룩으로 물들이셨습니다. 또 종교 행위에 매몰된 부정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부정한 자들을 가만히 있지 말고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거룩으로 초청하십니다. 나아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토록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 이 축제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함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위의 우선순위와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재조정하여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와 편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세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 나름 이제 외동 아들로 생각보다 귀하게 자랐습니다. 귀하게 자랐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막지도 않으셨지만 교회 가시는 것에 있어서 별로 썩 찬성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1년에 연중 행사로 뭐 아들이 외동 아들이니까 성탄절에 뭐 공연한다 하면 한 번쯤 와주시고 뭐 초청잔치 한다 하면은 한 번쯤 가서 앉아주시고 딱히 이제 교회 뭐 신앙에 별로 발을 들이거나 그렇게 예수님 믿거나 하시는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아버지셨죠. 전도를 계속 하셨고요. 저도 이제 거들었습니다. 철이 들어갈 때쯤 조금씩 성장하면서 거들면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믿게끔 전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고요. 아들이 제가 사춘기로 교회에 한참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항할 때 저희 아버지의 발길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그마하게 사업을 하셨는데 잘 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신 이후로, 신앙을 가지신 이후부터 그 가게 안에서는 찬송가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 즐겨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였는데요. 15년. 그 전까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썩 좋은 기억이 많지 않은데 그 15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그래도 참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은 어려워도 참 행복한 기억으로 행복한 추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면 참 좋은 이야기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믿으신 지 6개월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저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가정이 이뤘는데 전도 기간이 15년 그리고 신앙생활은 6개월 참 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 길게 하셨으면 아들이 목사 되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손주 보는 것까지 보셨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참 비율이 맞지 않게 너무 짧게 신앙생활 하셨다가 가셨는데 하나님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신 이 영생에 비하면 이 15년은 참 짧은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훈련 다음 기수를 모집하고 있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 기간인 지금입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이런 기간인데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하나님 제자훈련 밖에 제가 지금 너무 정리될 게 많아요. 힘들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음번에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순종할 때, 오늘부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화려하지 않아도 돼. 뭔가를 완성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줄 테니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자리를 말씀하신다면 영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